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수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거룩히 사는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악마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환합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깊은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오는 때에 참 그립다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깊은 주신 주 찬양하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에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무더위 속에 무겁고 어둠에 피곤해진 마음과 몸을 이끌고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듯이 이 은혜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여주시고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애쓰신 모든 분들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린 심령들이 변화되어 믿음이 바르게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말세의 때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일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일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교회가 지역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판단력으로 정사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기로 온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땅 성도들의 강력한 기도가 모여 저 북한 땅을 사로잡고 있는 공중 권세들과 그 정부가 무너지게 해주시며 복음이 전파되어 북한 동포들이 잘못된 매인과 두려움을 용감하게 벗어버리고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고 북한의 지도부와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전쟁을 막아주시고 통일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성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어서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주신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주의 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목회 사역을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동역하는 부교역자와 직분자와 온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용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세상에 나가 말씀으로 무기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도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이여,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앞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아주 오래된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알고 싶어하고 또 읽고 싶지만 쉽게 펴기를 꺼려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용해서 오늘날 신천지라든지 또 뭐 JMS라든지 사이비 이단들은 이 성도들의 교묘한 이런 어떤 연약함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꺼려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저도 개인적으로 종말입니다. 종말. 세상의 끝에 되어질 일들, 그죠? 우리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또 만나서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전쟁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전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 SNS에 전쟁 나면 예비역들이 막 달려가겠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조금만 펼쳐보시면 자기 가족들을 버리고 처자식을 남겨놓고 전쟁터에 가서 여러분 동료들의 피를 보고 죽음을 목도하고, 이게 여러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자기도 죽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땐 애국심인지 아니면 전쟁을 너무 쉽게 보는 것인지 이렇게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을 생각하게 되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무서운 두려움을 주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생겨서 이 책을 보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에도 없는, 우리가 흔히 자주 들어온 7년 대환란, 여러분 그런 말 성경에 없거든요. 7년 대환란이라든지 휴거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단들이나 어떤 잘못된 세대주의자들을 통해서 듣게 된 그런 내용들이 우리 귀에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말을 언급하는 성경이 비단 요한계시록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에도 보면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에스겔에도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예수님이 또 사역하시고 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사복음서에도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너무 종말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종말이라는 단어 때문에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습니까?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14만 4천이라든지 뭐 666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짐승들이라든지 뭐 여자, 음녀 이런 것들이 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이걸 보다가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될까봐 읽기를 꺼려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설교하거나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일이 잘 없을 것입니다. 많이 읽으시고 풍성히 읽으시고, 오늘 또 시중에 보면 건전하게 요한계시록을 주해해 놓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 여쭤보기도 하시고 궁금한 점들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수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한 가지 생긴 그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에 관련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나의 믿음과
또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교회의 어떤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이 땅의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쌓아가야 될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모든 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종말이라는 단어를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한 가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관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교회는 승리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관점이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4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에 등장하는 전문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이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짐승, 13장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짐승의 모양은 표범과 같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표범, 곰, 사자 하면 여러분 공통적인 분모가 있죠. 뭡니까? 요한이 정말 여러분 표범을 보고 곰을 보고 이런 걸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것들은 표범, 곰, 사자 같은 것들은 포악한 짐승의 대명사죠. 그렇죠, 여러분? 네. 반응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악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이런 짐승들은 특징이 뭐냐면 찢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사자가 음식을 잡아서 찢어서 막 먹죠. 곰이 막 찢어서 먹죠. 표범이 잡아서 막 찢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 첫 번째 짐승은 포악함의 대명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찢으려는 그런 어떤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 나라. 누구를 괴롭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에 이런 일을 행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많은 주석학자들은 그 당시에 제국인 로마를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여러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거의 황제 숭배 사상이 로마의 어떤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황제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죽이는 일들이, 그런 만행들이 초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문화, 그렇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모든 어떤 영적인 어떤 세력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33장에 등장하는 짐승, 무시무시한 이런 짐승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의 모양이 어떠냐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리고 말을 하는데 용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용은 우리가 알듯이 항상 그 사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죠. 여러분, 이 사탄을 어떻게 따라하는 그런 말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큰 이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짐승이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짐승이
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윌리엄 램지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이 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여러분 이방 종교의 어떤 제사장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황제의 그 상을 앞에 두고요, 자기가 복화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화술 알죠? 이렇게 가지고 입술은 가만히 있고 입은 가만히 있는데 말을 하는 그게 그 기술이 있거든요. 할 줄 아시는 분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이렇게 마치 우상이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행동을 해서 마치 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불의 근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종교 제사장이 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서 불을 만들어내서 눈속임을 하는지 모르지만 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는요 동상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동상에게 절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굉장한 능력이 있었다고 램지라는 학자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미혹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지만 문맥이나 성경 전체의 관점에 맞지 않는 짜깁기식의 어떤 성경 해석,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어떤 내용들입니다. 성경을 곡해하거나 더 나아가서 온갖 어떤 사이비 비진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이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날 많은 어떤 이단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가치관과 문화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돈입니다. 두 번째는 쾌락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권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여러분 삼위 합체를 해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세속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돈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간주합니다.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에서 그치지 않으니까 동성 간에, 심지어 여러분 짐승과, 여러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분 온갖 죄악들이 쾌락의 현장에서 여러분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높은 권력에게 아부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뇌물을 바치고, 여러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런 인간의 탐욕과 죄성을 교묘히 이용해서 어찌하든지 이 우상들에게 절하고 굴복하도록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둘째 짐승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이 내용이 우리가 흔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666입니다. 여러분 이마나 손에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를 알면은요, 이 의미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666 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베리칩이다. 그래서 베리칩이 몸에 박히면 우리가 안 되니까 베리칩을 절대 박으면 안 된다. 그죠? 여러분 유비쿼터스 아시죠? 모든 그 장치에다가 그 정보를 심어가지고 컨테이너에도 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만약에 뭐 교회 출석 파악할 때도 여러분 몸에 베리칩이 심겨져 있으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리칩 그게 여러분 666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바코드다, 어떤 사람들은 신용카드다, IC카드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마와 손에 새겨진 이 666은요, 의미는 뒤에 생각해 보겠지만 이마와 손에 이게 새겨졌다는 것은 어떤 문맥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찍혀져 있는 어떤 그것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 숫자를 누가 찍습니까? 짐승이 찍습니다. 그죠? 이 짐승에게 이걸 받아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짐승에게 이 소유권을 찍혀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인을 맞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짐승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상 나라. 그죠? 또 두 번째 짐승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 나라와 거짓 선지자에게 완전히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코드, 베리칩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 신용카드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까 사람의 수 666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666이라고 하면 이 숫자는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666이 아닙니다. 여러분, 666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주석하는 많은 학자들은, 특별히 여러분 화란의 유명한 신학자 흐레이다너스라는 학자는 이 6이라는 숫자는 피조물의 충만함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피조물의 충만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7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함. 여러분 알고 계시죠? 럭키 세븐, 7은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6은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 빠진 부족한 인간의 숫자이죠. 그래서 여러분 666은 온 세상의 충만함,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석가 핸드릭슨도 6은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실패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적 그리스도를 특정한 한 사람으로 지목해서는 안 됩니다.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늘날 말하면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냐?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이냐? 또 과거에 지나간 과거의 로마 황제냐? 아니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는 여러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오히려 전 세대, 전 역사를 걸쳐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전반적인 세력, 적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는 요한 당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강요했던 로마 제국이었을 것이고, 여러분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적 그리스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세상의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어떤 사상들, 이런 것들로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짐승들이 판을 치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오늘 13장 9절과 10절에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앞으로 장차 환난이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 육신을 보호하실 것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리 큰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언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여러분, 다 진흙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진흙탕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허락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시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이 카메라를 이 사람에게 비췄다가 이 사람이 또 과거를 회상하면 과거로 갔다가 또 감독이 미래를 보여주면 미래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시간과 상관없이 환상의 순서대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13장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또한 사도 요한에게 14장의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이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시온산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초소, 메시아의 초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섰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어린 양처럼 온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대비되죠? 아까 말씀드린 그 포악한 짐승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비가 됩니다. 짐승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파워가 있지만 어린 양은 아무런 힘이 없고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어떤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승리는 어린 양이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인가? 참 여러분 이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우리 다 14만 4천 명이 모아지면 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시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여러분 애써 무시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중요한 단어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이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는데, 그럼 속량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속량이라는 단어가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원한 형벌과 심판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사단의 노예였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이 사건이 속량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을 수적으로 풀어 드릴 수도 있는데 12는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의 하나님 백성. 또 12는 신약을 대표하는 또 우리 사도들부터 해서 하나님의 총체적인 백성. 그래서 여러분 또 곱하기 1000을 하죠. 그죠?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 1000은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가득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그대로 신약과 구약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14만 4천이라면 문자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바보 멍충이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오늘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쉽죠잉?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대가 G.K. 빌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더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도 포함되고 유대인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풀어보면요, 특별히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뭐가 찍혀 있습니까? 뭐가 찍혀 있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것도 앞에 13장과 대비가 됩니다. 그죠? 짐승의 수 666.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새겨진 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 성령이 꽝꽝꽝 인쳐가지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 소리를 노래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듣는데 하늘에서 여러분 많은 물소리와 큰 노래소리 같은 위험찬 우렁찬 소리가 들렸고 검은고 타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우렁차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합창을 할 때 이런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결국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는 찬양이라면 어찌 보면 이 찬양은 승전가입니다. 승전가. 군인들이 열심히 행군을 하고 부대에 입성하면서 그죠? 군악대가 쫙 노래 불러주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군가를 힘차게 부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은 세상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괴로움 당하고 고통받던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끝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부르는 이 노래가 위험차고 우렁차고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검은고는요 우리 한국에 있는 검은고가 아닙니다. 이 키타라라는 악기인데요 하프와 같은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의 악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 노래는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떼기 전에 그 주변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른 노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5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되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노래들이 있죠. 트로트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락 음악도 있고 온갖 다양한 장르 동요도 있고 또 내용들을 보면은 연인 간의 사랑의 노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풍자하는 노래도 있고 다양한 노래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노래 오직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 바로 장차 우리가 가서 부르게 될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첫째는 이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자는 세상입니다. 세상, 음녀, 믿는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단의 나라로 끌고 가려는 그 음녀, 타락하고 방탕하게 만드는 음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결한 자들로 하나님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결한 자라는 단어, 이 파르테노이라는 이 단어는요 순결한 처녀를 의미합니다. 순결한 처녀.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과 짝하지 않고 타락하거나 타협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이 말씀들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험한 길을 인도하시면 험한 길로 가고 평탄한 길로 가면 평탄한 길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겉으로 보일 때는 어린 양이 힘이 없는 것 같고 연약해 보입니다.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화물을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참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강하십니다. 또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세 번째로, 이들은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 아까 우리 생각해 봤죠? 처음 익은 열매가 중요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나라에 더 이상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기쁨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 1, 2서도 3서도 기록했죠. 여러분,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아닌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성도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흠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들이 절대적으로 무흠하다거나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얻고 더 나아가서 의롭게 된 결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롭다라고 간주된 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성도들을 다양하게 표현한 이 모든 성도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새 노래, 이 노래는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로운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는 과거에 하나님 백성들이 불렀고, 그리고 현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고 있고, 장차 우리가 가서 부르게 될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시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음료를 동원해서,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수많은 핍박으로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것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히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심으로 매일 삶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에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노래를 부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반기 교사 세미나가 9월 6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한일교회 주일학교 영양분석 및 워크숍입니다. 강사는 최창호 목사님이십니다. 이후에 교사 위로회가 있습니다. 성례 광고가 있습니다. 학습, 유아 세례, 입교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일시는 9월 13일 1, 2, 3부 시에 예배 시에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9월 9일 수요일 저녁 8시 수요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문답은 9월 11일 금요일 8시 금요 심야 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사교구 용효숙 집사님
전시표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이나영 오웅군 안수 집사님의 장남 오태한 군의 결혼 예식이 8월 29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송파 아펠가모 웨딩홀 2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5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 광고 참고하시고 식사 대접은 오늘 이덕순 권사님, 차영한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 걷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못 쉴 곳 없어도 복된 나의 알가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참으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임 목사님께서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동서남북 원근 각처에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와 신앙 고백하는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과 선교와 장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100배, 60배, 30배 큰 열매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부유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신 역사 오늘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시었네. 내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일날 디브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